오늘은 126쪽 우리 불교인문 교리 7불 통계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인데,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하라.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3계와 우리가 5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계율은 잘 지켜야 된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과거의 부처님, 현재의 부처님, 미래의 부처님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 그래서 과거 7불이라 그래요. 그분들께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라 했습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행하며 제 마음을 스스로 맑게 하고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해서 이제 우리 경전 법국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7불 통계계다 이렇게 얘기했죠. 7불 통계계에 대해서는 우리 불자님들께서 좀 깊이 좀 이렇게 가지고 살아야 돼. 부처님 말씀 통틀어서 얘기하는 게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악을 멈추고 적극적인 선을 행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것을 참 착한 업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선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것. 선업을 많이 닦아야 된다. 선을 많이 사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취하는 행동이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지를 잘 헤아리고 해를 끼치는 행위라면 당장 그 일을 멈추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취하는 행동이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것이 내가 봤을 때 남을 불편해하고 힘들게 하면 당장 멈춰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선업이다. 그 다음에 이거 선업 중에서 좋은 업을 짓는 것 중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짓는 업이 말로 짓는 업이다. 그 유일하게 인간만 언어를 쓰잖아요. 영어도 쓰고 중국어 쓰고 여러 말을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로 짓는 업이 많다.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힘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비수가 돼서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다. 특히 남을 갈라놓기 위해서 헐뜯는 이간질, 꿈에서 하는 말 또는 악한 말 이런 말들을 말하죠.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선업을 지어야 되니까, 그죠? 남을 살리는 말 기용하면,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말을 부드럽게, 그 다음에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선업을 쌓는 실천이에요. 큰 실천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몸으로 쌓는 우리 보살님들께서 절에 와서 봉사하는 것, 그 다음에 생각으로 항상 발언하고 잘 되기를 기도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점점 선업을 쌓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충고할 때도 그것이 진정 상대방에게 이로운 충고인지를 잘 생각해서 충고를 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충고하는 사람 있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충고를 받을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잘 살펴본 다음에 말을 해야 한다. 그렇게 부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고도 우리가 몸으로 짓는 업, 그다음에 생각으로 짓는 업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몸으로 짓는 걸 봤을 때 주로 이 봉사하는 걸 말하죠. 이 봉사는 이웃과 사회에도 행복을 불러옵니다. 또 이 선업을 지으면 스스로 뿌듯하다고 행복해지죠. 이번에 최근에 이제 제가 팥빙수 봉사를 했어요. 우리 신들 몇 번 데려가가지고 팥빙수 도암동에 우리 스님들도 같이 가셔서 했는데 거기에 이제 독거노인분들이 많이 사는 이제 아파트더라고요. 나오셔서 팥빙수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어제 가져가셨어.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나눠주니까 그냥 따라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팥빙수입니다. 그러니까 팥빙수 처음 먹어본대요. 팥빙수를 그 연세 노인이 처음 먹어본대요. 그래서 제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봉사가 이런 데서 우리가 공부가 많이 되는구나. 또 이번에 또 구청에 가장 힘든 분들이 누구냐 하니까 환경미화 청소하시는 분이 굉장히 힘들다 해서 또 사찰 음식을 만들어서 베푸는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음식을 도시락을 만드는데 이틀을 준비를 했어요. 나눠주기 위해서. 그 전날부터 가가지고 뭐 준비하고 따듬고 뭐 이런 걸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또 포장을 하는데 막 흘리고 이쁘지 않으면 또 도시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받는 사람 기분이. 그래서 그걸 아주 우리 보살들이 곤두서가지고 정성스럽게 담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과일 하나 담는데도 정성스럽게 담고 그랬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나눠드리고 왔는데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새벽부터. 그러니까 다 오셔가지고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이제 구청에서 그런 힘들게 하시는 분들 못 챙겨줬는데 고맙다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하고 나서 이렇게 돌아와서 보니까 여기 나오는 말대로 참 뿌듯한 거예요. 나도 참 부끄럽고 스님인데도 그래도 우리 열심히 살지만 그래도 부끄러운 게 많더라고요. 그래 정말 한 끼를 이렇게 힘들게 못 먹어서 사는 분들도 이 가까운데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뿌듯했고, 또 그런 분들이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그죠 행복해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몸으로 짓는 선업이에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 이곳 보시는 분들 법당에 좀 봉사 좀 하세요 했는데 열심히 또 청소를 했잖아요. 하고 나니까 어떻던가요? 그 봉사를 하고 나면 스스로 느낍니다. 여기는 또 뭐 누군가가 내 집처럼 혼자 사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와서 그분들이 알아요. 아 법당이 참 깨끗해졌구나, 맑아졌구나. 근데 봉사하고 바쁘게 가셨기 때문에 모르지만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누가 했냐 정말 절이 편안하고 깨끗해졌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그 선업을 지은 그 공덕,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로 짓는 업이 크지만 그래도 이렇게 몸으로 짓는 선업도 아주 크다. 이게 습관입니다. 절대 안 하는 사람 안 합니다. 하는 사람 안 합니다. 선업에는 즐거운 가보가 오고 악업에는 괴로운 가보가 따른다. 그러니까 내가 남이 싫어하고 괴로워하면 내가 악업을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선인 낙과 악인 고가랍니다. 선을 지으면 선을 인연을 맺으면 즐거운 가보가 오고 악한 인연을 맺으면 고통의 가보가 온다. 괴로움의 가보가 온다. 그래서 이 말도 우리 불자님들은 처음 오신 분들은 딱 머릿속에 외우고 있으면 좋아요. 선인 낙과
악인 고락이다. 쉬운 말인데 참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 마세다니 왕이 자신의 생각을 부처님께 줍니다. 만일 몸이나 입 뜻으로 악행을 하면 이것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며 몸과 그 뜻으로 선행을 하면 이것은 자신을 생각하는 일이다. 과연 제 생각이 옳습니까? 부처님께 묻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왕이여, 몸과 입과 뜻으로 악행을 저지르면 그것은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일이다. 아무리 스스로 자신을 아끼고 귀하게 여긴다고 말해도 실제로는 자신을 조금도 보호하지 않는 일이다. 그러니까 악행을 저지르면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악행을 저지르면 남도 생각하지 않고 나도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쁜 것은 친구에게 악한 짓을 함부로 저지른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악행을 저지르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나쁜 것이 친구에게 하듯이 악업을 저지르는 것도 그와 똑같다. 반대로 몸과 입과 뜻으로 친구의 상음이죠. 선행을 하는 그것은 자기를 생각하는 일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 말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실제로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착한 것은 친구에게 이로운 일을 권하고 행합니다. 악한 일은 행하지를 해라고 잘 안 한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은 친구에게 권고를 합니다. 그것은 그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기를 사랑한다면 선행을 해야 한다 해서 잡아안경에 나오는 경전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행은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다. 내가 선행을 하면 남을 행복해지고 이롭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곧 알고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우리가 마음으로 늘 착하고 옳은 것을 생각하는 이유, 그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업을 많이 지어라, 악업을 멈추고 선을 많이 행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선업을 많이 짓고 악업을 행해야 된다. 그것이 곧 과거 7번의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하시고, 다음 이제 130쪽에 보면은 이제 오늘은 참회하고 업장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서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선업을 짓고 자신한테 이롭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당연하지만 세상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잖아요. 내가 모르고 짓는 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모르고 짓는 죄들, 이런 것들도 알아가는 것이 사실은 이 교리 공부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자만심과 아상은 깊어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지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뼈아픈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짓는 것은 나만 생각하고 남을 함부로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위를 잘 들어보고 뉘우치며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알고 모르게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좋은 어떤 수행이다 하는 것이 바로 참회입니다. 참회는 깨끗한 마음을 회복하고 평화롭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바라는 기도 올리는 사람들은 참회 기도도 함께 우리가 해라 그랬죠. 참회가 기도의 이제 첫 번째예요.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또는 내가 짓고 있는 죄, 또 앞으로 지어야 될 죄 이런 것에 대한 참회가 먼저 돼야 청정해지면서 우리가 수행하는데 아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행하는데 계속 방해가 생기겠죠. 우리도 오늘 천수경부터 시작했잖아요. 천수경에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천수의 내용이 다 참회의 내용입니다. 10악 참회가 나오죠. 10가지 참회를 하면서 마음과 몸과 마음 우리 새 속에서 지었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서 오늘 간세음보살을 부르고 발언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서 부처님을 모셔서 공양을 올리고 발언을 한 겁니다. 몸과 마음이 깨끗이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죠? 발언하고 공양 올리고 축원을 하면 발언을 하면 부처님이 들어주겠어요. 그죠? 잘 안 들어줄 것 같아. 예를 들면 뭐 술을 먹고 와서 기도를 한다. 어디 뭐 저 담배 한 대 피고 와서 기도를 한다. 또는 사람 막 괴롭히고 와서 기도한다.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일반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좀 더 잘해주고 싶어도 조금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여해서 깨끗이 청정하게 하고 나서 기도를 해도 우리가 발언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보살님들은 옛날 노보살님들은 절에 이렇게 한 달에 한 편 법회가 있거나 이러면은 초하루 법회 이런 거 하잖아요. 초하루 법회 있으면 노보살님들은 3일 전부터 몸도 깨끗이 준비가 올라오시는 게 있어요. 옆에 기도하는 사람 방해될까봐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옵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몸과 말과 생각을 잘 말켜서 기도를 하면 좋다. 그래서 그런 기도가 안 될 때는 절에 와서 먼저 참회를 하고 그죠? 기도를 시작하면 좋다. 참회란 말은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용서를 구하다 또는 잘못을 뉘우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다시 말하면 잘못을 내가 잘못한 것을 깊이 뉘우치고 그다음에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는 크샤마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을 자기가 저지른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명세까지 하는 거죠. 잘못을 참회할 때 첫 번째는 자신이 알면서 지은 악업을 드러내고 그에 따른 화보를 기꺼이 받겠다는 마음가짐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 잘못을 했어요. 그럼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된다. 드러내야 된다. 우리가 같이 살면서 누군가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욕을 했어. 또는 내가 잘못을 했어. 그러면 그것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잘못했다고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야지 잘못인지 아닌지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참회를 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내가 한 사람한테 때렸어. 그럼 한 대 맞을 각오로 참회하는 거잖아요. 잘못했다고.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 대 때렸으면 저 사람이 나중에 내한테 한 대 때리겠구나. 그걸 감수하고 내가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이제 첫 번째다 이 말이에요. 한 대 맞을 각오를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 그냥 떼우려고 그런 거 말이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심으로 미안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못을 했어. 남편이 됐든 애들이 됐어. 잘못했으면 진심으로 미안해야 된다. 진심으로 미안해 안 하죠. 그냥 미안해 하고 말잖아요. 영건이 이제 엄마 옆에 보고 있어. 진심을 안 했구나. 엄마가 뭐라 하면 알았어. 이제 참회라는 말을 좀 깊이 이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전부 다 불교 교리를 배우는 입장이니까 이 참회에 대한 깊이 있는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으면 그 도둑질에 대한 값을 받겠다 하고 참회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도둑질 한 것이 참회가 아니고 그 말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 왜 나 욕하고 다녔어? 욕한 거는 내가 참회한다. 이게 아니고, 욕한 거에 대해서 나도 욕 들을 각오를 하고, 내가 욕을 했으니까 나 욕을 들어먹겠지. 그러니까 미안하다. 참회를 한다. 하고, 그 다음에 진심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욕한 것까지 그게 무슨 미안해할 일이야? 할 수도 있지. 이 마음하고 정말 내가 욕한 거 잘못했구나. 미안하다. 이런 마음 진심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기적인 마음과 행동을 반성해야 된다. 이 마음도 거기 들어있죠. 습관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냥 고개를 숙이는 거지. 여기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 대중들 같이 살기 위해서 그냥 미안해, 참회해 이래 하는 거지. 자기 남을 무시하는 거죠. 미안해 한다면서 그 말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습관적으로 세세생생 윤회하면서 반복한 이 습관적으로 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뒤다 보면 세세생생 습관적으로 하는 악한 행동이 있어요. 그걸 이제 찾아가는 것도 일이죠. 그래서 이거를 알아차리고 씻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또 참회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세세생생 내가 지어온 악한 마음 어떤 게 있는가? 세세생생 지어온 내가 악한 행동 이게 어떤 게 있느냐? 이거를 이제 알아차려야 된다. 참여하면 그게 이제 점점 알아차려지죠. 참여하면 바로 알아차려집니다. 그죠? 참여 안 하면은 못 알아챕니다. 왜냐? 계속 그걸 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게 점점 쌓이죠. 악한 행동과 악한 마음이 점점점 쌓이는 것을 우리는 업장이라 합니다. 그래서 전생부터 이번 생에 다음 생까지 계속 가져갑니다. 그래서 나는 그 업장을 해서 지금의 사람을 만나고 지금 주변 사람을 만나서 그 각오를 받고 그 각오를 받아서 괴롭고 힘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살아가죠. 그것을 없애는 게 뭐야? 참회입니다. 그래서 참회는 이 업장을 녹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내가 참회를 잘하면 지금의 아내를 안 만나고 지금의 남편을 안 만나겠지. 더 좋은 사람, 지금의 용관이를 안 만나고 더 훌륭한 사람을 만나겠지. 업장에 딱 놓아가지고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생에 우리가 이 참회라는 말을 배웠기 때문에 업장을 소멸할 수 있다.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8배 참회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기본적인 거고, 정말 진참회와 진정한 참회를 한다면 우리 스님들도 출가할 때 요즘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3000배를 하고 출가를 하거든요. 3000배를 다 하셨어 우리 스님들은. 아무것도 절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행자 때 그 흐든 일을 다 하면서 밥도 짓고 스님들 시공도 하고 막 모든 일을 다 하면서 절에 있는 모든 흐른 일 다 하죠. 짐도 나르고 다 합니다. 그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절을
또 하면서 또 마지막 행자 되기 전에 우리 참선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우리 송가사 같은 경우는 출가를 하면 지금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출가를 하면 불자잖아. 불자. 우리 그 선생님처럼 불자. 그러면 이제 행자님이 이렇게 오라 그래요. 그러면 밥 먹는 시간, 예불 시간 딱 알려줘. 알려주면은 밥 먹는 거하고 예불밖에 안 해요. 그 다음에는 벽 보고 자선을 해.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딱 자선을 해요. 불자 옷을 입고 이렇게 이 옷에 불자 옷을 입고 우리 그 선생님처럼 해가고 출가를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자실에 딱 들어가지고 조그마한 한칸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딱 이렇게 자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숙소가 있는데 자고 와서 무조건 방에 자선을 하고 있다가 밥 먹는 시간 되면 가서 밥 먹고 예불할 시간 되면 예불하고 또 나머지 시간은 방에 이랬습니다. 그래서 한 5일 정도는 그 생활을 하는데 한 3일 지나면 내가 여기 뭐 하고 있지? 이 생각이 들어. 내가 밖에 가면 잘 먹고 잘 살 건데 편하게 살 건데 내가 왜 이런 걸 하고 있지? 그만큼 생각이 이 불교를 못 접한 사람들은 그렇게 번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좀 지나니까 6일째부터는 매일 천배를 해라더라고요. 그래서 천배를 그때는 저는 나이가 어리니까 뭐 운동이라 생각하고 스님들은 참회해라 하는데 나는 그런 생각 했었는데 어쨌거나 그 천배 하고 나서 마지막에 3천배 그러면 이제 꽤 절을 많이 하죠. 그러고 나서도 현자 생활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300배, 500배 이렇게 매일 절을 합니다. 6개월 정도. 많게는 1년 정도 현자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스님들은 출가하기 전에 그죠? 어마어마한 참회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나와 있잖아. 내가 세세생생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악한 마음,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악한 행동, 알게 모르게 지었던 그런 죄를 참회를 하면 그 업장이 녹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거듭 다시 태어난다. 참회는 우리는 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참회는 출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자가 되면 진정으로 불자가 되면 이 참회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악한 습관, 악한 마음, 악한 행동이 어떤 건지 돌아보고 그것을 녹이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잘 녹으면요, 처음부터 수행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덜합니다. 공부하려고 하면 누가 책을 갖다 주고, 기도하려고 하면 누가 옆에서 챙겨주고. 근데 그 악함을 못 녹이잖아요? 뭐 공부하려고 하면은 막 다리가 아프고, 뭐 하려면은 뭐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진짜 이 실천을 해야지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아까처럼 우리가 봉사를 하고 나면 마음이 뿌듯하고, 아, 정말 나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세상에 많구나. 이거 느끼는 순간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지금 힘들게 살고, 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이런 고통을 지금 겪고 있나. 이런 생각하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봉사가 나와가지고 보니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어. 그것도 참 우리가 여행 가면 스리랑카 저리 미얀마 이런 어려운 지역이 아니고 지금 우리 지금 현실에도 많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템플스테이 온 보살님인데 암 이제 사기를 이렇게 받았는데 오셨더라고. 저 화순인가 어디 가면 그 암 환자들만 이렇게 모여 사는 데가 있다더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오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이제 이렇게 주지에 살다 보면 피곤하고 힘든 건 있는데 내가 암 사기는 아니잖아. 그런데도 왜 나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살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보면 그냥 나는 그런 분에 비하면 행복한 사람인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안 겪으려 그러면 이 세세세생 이어온 이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참회는 기본은 뭐냐면은 이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고, 그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럼 집에 가서 애들하고 남편하고 사모님한테 내가 뭘 잘못했어. 그래서 깼어. 응? 잘못했습니다. 일 안 하잖아요. 다시 사면 되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되잖아. 사소한 데서도 공부가 많아. 아니 남편이 먹고 싶어서 딱 챙겨놨는데 아내가 딱 먹어버렸네. 내 거는 왜 먹었어? 아이 미안해, 참여합니다. 이게 안 되잖아. 아니 이게 먹는 거 가지고 쫀쫀하게 남편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 작은 부분에서도 굉장히 참여할 게 많아. 근데 그거를 이제 알아챘어. 내가 남편이 먹어야 될 거 내가 저렇게 애지중지한 걸 지가 먹고 싶어서 숨겨놨는데 내가 먹어버렸네. 아니 그러면 미안하다고. 야, 내가 배가 고파서 거기 당신이 챙겨놓은 줄 모르고 내가 먹었다고 이렇게 드러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참여는 그걸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걸 알아차리고 드러내는 건데 알아채지 못하고 뭡니까? 드러내지 못하죠. 이게 이제 수행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수행은 참회 수행은 그런 거예요. 내가 참회 수행을 하겠다. 참회를 하겠다. 오늘 100일 동안 이라면은 그런 걸 잘 챙겨야 돼. 내가 저렇게 아들이 좋다고 딱 숨겨놓은 걸 모르고 그냥 써버려가지고 그냥 내가 살 테니까 그만해. 아니고 이거 내가 사야 될 건데 내가 썼구나. 참 내가 몰랐어. 이렇게 해서 내가 썼다. 미안하다. 이것이 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내가 우리 애들보다 참 이렇게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는구나.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 시내에 버스 터미널 이렇게 가면은 신호등이 있잖아요. 사거리가 있잖아요. 가면 어른들은 어떻게 차 없으면 지나가 보거든. 근데 애들은 다 빨간불 손들고 서 있으면서 엄마 야 빨리 가자. 시간 없다. 지금 약속 지켜야 된다. 엄마 신호 지켜야지. 빨리 가.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야. 세상은 그런 게 아니야. 빨리 시간을 지켜야 돼. 신호 안 지켜도 돼. 이렇게 하면서. 그럼 애가 그걸 배워요. 배운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엄마 아까 나 시간이 바빠가지고, 이런 약속이 돼서, 아까 신호를 못 지켰어. 미안해. 이렇게 하고 나서 또 뭡니까? 부끄럽다. 애기야. 너는 그래도 신호를 지키는데 엄마는 신호를 못 지켰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참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부끄러워했잖아요. 애기한테. 그럼 어떻게 하냐? 다음에 그걸 안 해야 되는데 또 바쁘면 또 지나가는 거야. 또 그냥 그늘보고 있으면 또 지나가는 거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참회가 아니다. 그건 진정한 참회가 아니다. 근데 부끄러워하고 내가 잘못한 거를 남한테 이야기하고 그것을 고쳤을 때 그때의 마음은 정말 내가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하나하나 우리가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는 처음부터 조심하고 진짜 남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잘못을 참회하고 그렇지만 가까이서 생각해보면 가까운 사람들한테 내가 정말 이 참회의 마음을 내는가. 근데 행동에서 말해서 찾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절에 와서 절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살살 떠오릅니다. 괜히 내가 남편한테 화를 내가지고 남편을 울게 했네. 그러면서 아이고 그래도 나한테 있어서 든든하고 고마운데 참 미안하구나. 또 가가지고 이제 내가 말을 해야지. 그럼 부끄러워하고 미안해야지.
근데 남편 보는 순간 어떻게? 말이 안 나오죠. 그렇지만 어떻게 계속 참여를 해야 된다. 절에 가서. 그래서 그런 세 가지 마음. 처음에는 잘못을 드러내고, 두 번째는 부끄러워하고, 그 다음에는 고쳐 나갈 때 내가 당당해진다. 그래서 대반열반경에 이제 이 참여에 대한 이 말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이가 둘이니 하나는 나쁜 짓을 짓지 않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지은 뒤에 곧 참여하는 것이니라. 어리석은 이도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죄를 짓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짓고는 감추는 이니라. 그러니까 죄를 짓고 우리 감춘다 이 말이야. 아까 같이 뭐라도 돼? 이러고 감춘다 이 말이야. 죄를 지어놓고 비록 나쁜 짓을 하였지만 이내 드러내어 참여하고 부끄러워서 다시 짓지 아니하면 마치 흐르는 물에 맑은 구슬을 넣으면 그 구슬의 위력으로 물이 곧 맑아지며 구름이 그치면 달이 청명해진 것과 같다. 그러니까 내가 참여하고 부끄러워하고 그걸 바꾸는 일은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일이다. 저 구름이 그치면 해가 보이고 저 구름이 다 그치면 아주 하늘이 맑잖아요. 그 맑은 마음을 말합니다. 그 마음은 마치 아주 깨끗한 구슬과 같아가지고 더러운 물에 넣으면 그 물이 깨끗해져 버리는 것과 같다. 그만큼 좋은 일이죠. 그거를 이제 대열반경에 이렇게 참여해라. 참여는 아주 좋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참여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 불자님들은 잊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업장입니다. 업장이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행복을 위하고 타인과 세상을 살피지 않는 이기적인 행위가 습관이 되어서 자신에게 쌓인 것을 말한다. 나는 이거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했는데 책에 정확하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행복을 위한 거지. 이기적인 마음을 말하죠. 자기를 위해서 타인과 세상을 살피지 않고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남을 불편해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습관, 이기적인 행위, 이것이 이제 뭡니까? 하다 보면 습관이 돼가지고 쌓인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술을 먹고 계속 술을 못 끊어가지고 술 먹고 나쁜 행위를 하는 것처럼, 또는 내가 욕심이 많아가 계속 내 것만 챙기고 남을 배려 안 하는 마음, 또 화가 나가지고 화를 버럭버럭 내는 사람 있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그 화가 습관이 돼가지고 그걸 갖다가 살피지 않고 습관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욕심내고 화내고 이런 걸 자기를 위해서 했던 사람, 이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그것을 이제 업장이라고 합니다. 이거 녹을 수 있는 것은 또 참회, 선업을 짓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쌓이면 안타까운 것은 선업을 짓는데 방해가 됩니다. 착한 일을 하고 싶은데 방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착한 짓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착한 짓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업장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업장을 녹이는 게 이 참회란 말입니다. 이 업장을 녹여야 내가 뭡니까? 선업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거는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엄청 힘들겠죠. 좋은 일 하려고 그러면 그걸 말하는 거죠. 내가 많이 안다는 생각, 내가 뛰어나다는 생각, 내가 훌륭하다는 생각, 또는 나를 누가 무시한다는 생각, 또는 나를 함부로한다는 생각, 나를 외면한다는 생각, 이런 것들도 있어. 자세히 들어가면 그게 습관이 됐다니까. 전전생부터 저 사람이 나를 항상 무시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항상 욕을 하는구나, 저 사람이 항상 나를 괴롭히는구나. 이게 습관이 있어. 저 사람은 안 괴롭히는데 자기 혼자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나를 어렵게 하는구나. 나를 매일 괴롭히는구나. 그 생각, 거기 쌓여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좋은 일 하려고 해도 아, 저 사람 나를 괴롭히는구나. 아, 저 사람 나를 미워하는구나. 아, 저 사람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선을 못 짓는 거지. 저 사람이 뭘 안다고 내가 더 많이 하는데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 그런 이기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게 쌓이면 자기도 그게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 참회를 하면 하나씩 알아차집니다. 그래서 그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지 참회를 해서 그 업장을 녹이고 그 업장을 녹여서 뭐라고 인해서 우리는 선업을 지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선업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불자가 되면 참회하고 선업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 시대 때도 앙골리말라라는 제자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외도 수행을 하다가 그 스승이 너는 이제 사람을 100명을 죽여서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목걸이를 만들면 너는 수행을 완성할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이 좋은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을 죽이고 손가락 잘라갖고 목걸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99명까지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무섭겠죠. 여기 이제 우리 요즘 말하면 막 뉴스에 나오는 그런 범죄자들 말하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 부처님이라. 부처님을 만났어. 그래서 저 마지막 100명째 저 부처님 고타마를 내가 살해를 해서 마지막 100개를 완성하면 내가 수행이 완성되겠구나. 어떻게 순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부처님을 잡으러 죽이고 손가락 잘라내지. 근데 아무리 쫓아가도 자기는 열심히 뛰어가는데 부처님 천천히 걸어가는데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 그래서 멈춰라! 부처님 멈춰라. 나는 멈추지 않고 있느니라. 너가 그 악행을 멈추도록 해라. 그래서 부처님 법문을 해줍니다. 그래서 알아차리게 돼서 감흥을 해서 제자가 됩니다. 근데 제자가 돼도 그 각오로 돌멩이도 맞고 해서 이렇게 죽게 되는데 그 제자들이 이제 앙골라마는 그럼 이렇게 많은 짓을 했으니까 어디 태어났을까 굉장히 궁금했어. 근데 다음 생에 또 좋은 천상이나 스님을 태어나는데 그게 이제 보면은 자기가 그럼 그가 무도한 죄를 지었지만 아까 같은 진정한 참회를 하고 부끄러워하고 그 행을 안 했기 때문에 수행을 할 수 있었다.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악업을 지은 분도 이렇게 부처님께서 거둬서 제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무수한 참회 수행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불자라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아까 말한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생각으로 상처를 주었으면 그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원한과 정오가 남겠죠. 그래서 쌓입니다. 그게 업장이 되는 거죠.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내지 않으면 향기롭고 맛있는 음식을 담을 수가 없듯이 깨끗한 법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오염된 것을 씻어내야 한다.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업장을 녹이는 참회 수행을 해야 된다. 참회는 처벌을 피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 작업이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불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내가 살아온 삶을 보니 좀 더 그죠?
좋은 마음으로 좀 더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이러면은 다시 태어난다는 마음으로 참회를 해서 과거에 그릇된 행동이나 잘못된 습관을 참회는 그런 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회와 업장에 대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시간 되시면 진참회, 그게 무슨 300배, 1000배, 10,000배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참회를 우리가 시간을 두고 108배부터 1080배 또는 3000배 이렇게 한 번은 기회가 되면 해보면 이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이 참회의 수행 공덕이 얼마나 큰지, 그러고 진참을 했을 때 내가 정말 업장에 손을 댔는지, 또는 내가 이 참회를 했는데 나의 나쁜 습관 뭐가 있을 거 아니, 다들 누군가는 그것이 녹았는지,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어떤 수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화를 많이 내고 어떤 부분에 화가 난다, 근데 참회합니다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을 봤는데 그분에 화가 안 나. 이런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행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잘 몰라. 근데 저도 3000배 해보니까 어릴 때 그 초등학교 때 그 애한테 때린 게 그런 게 생각납니다. 그 참회를 했는데 근데 우리가 평생에 살면 그거 생각하겠습니까? 한 3000배 해야. 그러면 이제 어릴 때 내가 아이고 그 친구 지금 좀 내가 때려가지고 상처가 아직도 있을 텐데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 기억이 나더라니까. 그래서 이 참회 수행이 정말 중요하고 대단하다 하는 걸 느꼈어요. 그건 내가 출가할 때 개받기 전에 행자 되기 전에 이제 그것을 기억을 해냈어요. 출가하고 나면 이제 지금 10년 지났으니까 그때 출가할 때 그 스님한테 내가 잘못한 게 이제 지금 참에 그런 게 떠오르겠지만 그때는 이제 출가 전이니까 어릴 때 그런 거 다 떠오르면서 진짜 근데 그게 진심으로 참회가 돼야 떠오른다는 거지. 그냥 절만 해갖고는 떠오르지 않고 계속 내가 새 세상에 지었던 나의 모든 악업이 정말 참회합니다. 현생에 지었던 모든 죄를 참회합니다. 과거생에 지었던 모든 죄를 참회합니다. 심지어는 미래에 지어야 될 죄도 참회합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인연들,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모두 다 참회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참회를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나쁜 습관들이 녹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저 사람 보면 맨날 화가 나는데 저 사람에서 참회를 했더니 오늘 보니까 화가 안 나네. 이런 걸 이제 우리 여러분들께서 체험을 하시고 불자는 그렇게 해서 깨끗해지겠죠. 그럼 화가 안 나니까 어떻게 돼? 수행이 잘 되는 거야. 볼 때마다 화가 나니까 오늘 자비심을 내라 했는데 그 사람 볼 때마다 화가 안 나니까 자비심이 안 나오잖아. 화가 먼저 나지. 근데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해? 그 사람한테 또 자비심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수업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셔서 선업을 쌓고 참회를 하고 행복을 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미륵회 법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